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비가 옵니까? 제가 새벽에 나올 때는 하늘이 많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되게 기온 변화가 심하겠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 와서 보니 어느새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는 은혜의 비, 그리고 생명을 솟게 하는 그런 단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즐겨 읽습니까? 사실 시편은 우리가 늘 평생에 두고 읽어야 할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시집입니다. 이 시편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많은 그런 감정들과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진정어리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은 제3권에 속하는데요. 제3권은 17편의 시편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11편이 아삽 혹은 그 자손들에 의해서 쓰여진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은 어떤 존재일까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역대기에 의하면 아삽 자손과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성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특히 아삽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음악가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온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그 시절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경험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들 조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님의 백성이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노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말씀 위에 표제가 있는데요. 이 시편의 표제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깃딧에 대해서는 3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드 사람이 만들기 시작한 일종의 악기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당시에 알려진 특정한 노래의 형식을 가진 그 음률을 뜻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에 의해서 이 깃딧과 유사한 발음의 가트가 있는데요. 이 가트가 바로 술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술틀과 관련된 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70인경에서는 이 시를 술틀에 관한 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포도 수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절기의 그 기쁨과 그 축제의 즐거움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편은 절기에 주로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선포된 신탁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속적으로 반역을 범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그 시절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상의 배경으로는 주님의 백성들이 순종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큰 풍요로움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하시고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는 이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실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도, 그리고 신명기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듣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으로 강력한 순종의 말씀을 촉구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체결하신 언약의 상징으로 십계명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에서 3절에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과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하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이곳에서 언급하시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경고 속에 다른 신,
이방 신은 동요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게 될 그런 이방 족속들의 신들에게 너희는 절하지 말라,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너희는 경배할지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순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그 애굽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영도하여 애굽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해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자가 다름 아닌 바로 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러한 권리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 뭔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로부터 속박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묶어놓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겨 살고 하나님을 섬겨 사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섬겨 사는 그 길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선언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인 줄 너희가 믿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늘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다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 부칠 때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온갖 축복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은 함부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그들이 지닌 것을 빼앗아가려 하거나 혹은 강탈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탄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을까? 라는 이 말을 내 삶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내 마음에도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는 그 애정 어린 어투로 이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내 소리,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명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의 슬픔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율법의 순종 여부는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선민 백성이나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 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애통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은 역사 속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배역함은 출애굽기 이래로 분열 왕국이 모두 멸망하기까지 함시도 그치지 않고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마치 그들의 이야기인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의 저의 모습은 아닌가 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살아계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오히려 짐이었고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율법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였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부를 당한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참으로 극심했고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사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충고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징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마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이 징벌은 완악한 마음을 쫓아 죄악된 삶을 사는 그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국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무리 징계하고 경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은 그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 바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넘쳐나는 이유도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였을 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때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까지 반역을 일삼았던 그 백성에게 또 다시 한번 8절에서와 같이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고 공고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도를 따르기도 한다면 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부당하신 자의 아픈 마음이 서려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더 이상 반역하지 말라는 그런 호소와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13절 초두에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 해석한다면 이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듣는다면, 만일 이스라엘이 내 도를 따른다면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고 이를 따르면 회복의 기회를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 없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무찔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이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에게 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한다면 그 진노의 손길을 돌이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또다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들의 삶을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그 길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때문에 끝으로만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실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다시는 길을 펴지 못하도록 계속 제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고 단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채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체하는 그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시대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고 다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복종하는 채 하는 그들의 시대를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 시대의 지속적인 것을 통해 그들 자신의 삶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파멸에 이르겠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로 그들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기름진 밀은 최상의 상품인 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천연 꿀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최상의 꿀을 말합니다. 이렇게 최상의 밀과 꿀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무척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은 물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던 것을 기억해 볼 때 반석을 쪼개 물뿐만 아니라 그 물이 꿀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밀과 꿀로 우리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가장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대가는 죽음이지만 이 순종의 열매는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순종하는 길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고 불순종의 길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분명한 한마디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안에서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것이다. 풍성히 내려주실 것이다. 차고 넘치도록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다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 현명한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인해 기뻐하기 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이 한없는 쏟아지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